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고 정말 심히 보기 좋은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미 택한 노아 그 일가족 또는 자연계 유지를 위해서 구별된 각종 짐승들을 안전하게 노아가 준비했던 지었던 그 방주 안으로 다 이끌어 넣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구원의 방주였었습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었어요. 예,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 방주에 넣으시고 또한 나머지 식물과 어족들은 물로 즉 홍수로 새롭게 씻으시고 다시금 깨끗게 새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성료로 상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들을 물과 성료로 다시금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거듭나기 이전에 제약된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일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약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가 정말로 죄악에 가득한 자였더라면, 죄로 물든 자였더라면 그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를 준비하도록 또 택함 받지도 못했습니다. 노아는 어때요? 죄악에 없으므로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그 거룩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당시 온 세상이 물로 완전하게 잠겼던 것처럼 우리의 제약된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을 성료로 씻어버리고 하나님 병기로 온전히 들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준행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한 자요, 그 모습이, 그 삶이 오늘 노아처럼 다 준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가 아니었더라면, 정말로 준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또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의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아는 아직 홍수가 닥칠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 그의 온 가족이 구별된 그 짐승들까지도 방주로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와 준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거고, 또한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그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함과 명령에 준행하여 120년 동안을 믿음과 정말로 인내함으로써의 그 방주를 지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지부를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경고와 그 명령에 준행하여서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후사로 보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오늘 믿음에 쫓는 우리에게 의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그 당대에 노아는 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대 의라고 말씀하셨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에녹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오늘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정말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와 정말로 순종의 노아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정말로 이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주의 보좌에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노아처럼 말씀의 명령에 준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족이라는 구속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 노아와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와 또한 모든 짐승들이 그 심판을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노아는 나이가 몇 세였어요? 600세라 그랬습니다. 600세. 여러분들, 노아가 600년을 사는 거예요. 그 600년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짧은 세상에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러는 노아는요 600년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자라고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600년을 살아가면서 그 당대에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갔는가? 노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 그랬었습니다. 그 대홍수를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하면 그 심판 때에 노아의 가정은 온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은 그런 가족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노아가 그 온전히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대에 성경적인 그 윤리와 그 모든 도덕성을 다 온전히 순결한 자로서의 완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리와 그 도덕성으로 완전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당대에 순결한 그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8명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 노아의 가정과 비슷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통해서 보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대불의 유황불의 심판을 통해서 그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처럼 다가 아니라 그 가정은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정은 단순한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공동체로 이뤄가면은 오늘 소돔성과 같이 그 롯의 가정처럼 온전하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서로 떼어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잘못했을 때에 권면하면서 정말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흔들림 없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행복한 사회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들려주며 교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사랑으로 생명체 공동체가 되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 모든 주위의 지인들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르게 살아가며 정말로 이 사회가 죄악으로 소돔성 같이 그 대홍수처럼 관영에 가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요 로이스와 내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신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 너의 가정은 너의 신앙과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의 그 기능이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의 가정에서도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강조하기를 이웃이, 사회가, 정부가, 지도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신앙과 사랑을 보존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잘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어두워가지 않냐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로 오늘 노예 가정처럼 가족 구성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더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동물 가운데 한 쌍씩을 구별해서 방주로 들인 것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만일 노아 혼자서 이렇게 했다면 절대적으로 동물들은, 종류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노아에게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는 노아는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은 절대적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쌍을 이루어 노아에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앞으로 나와 동물들이 이처럼 쌍을 이루어 방주로 들어간 것은 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의 앞으로 나와 방주로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며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위대한 그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사사건건을 역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면서 정말 전쟁마다 승승장구한 그 다윗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싸우셔서 이기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 사역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그들과 배후에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영원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스스로는 그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악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됨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한 거지, 그들의 스스로 때가 됨으로 우뚝 일어선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이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했습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뭘 줘서 우리에게 모든가를 해결해 주셔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구원을 주기로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 찬양한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감사란 거예요.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처음부터 택하신 그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랑거리가 많지요. 새로운 걸 주시면 자랑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뭔가 새로운 걸 사주면 자랑합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을 주시면 채워주시면 기도에 응답하시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그 은혜만큼은, 구원의 은혜 그 선물만큼은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경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대가로 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수께 나가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은혜요, 진리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이 사회 속에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